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이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에베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에베소에서도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는데 이 기사와 표적은 다른 도시에서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와는 좀 다르다고 했죠. 특별한 것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는 손수건이나 그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 악귀가 들어간 자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올려놓으면 병마가 떠나가고 그리고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마술사들은 그 바울이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고침받아라 이렇게 명령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하나의 주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흉내를 내는데 악귀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겠는데 넌 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그 마술사에게 확 들어가가지고 난리를 치든지 뭔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런 현상들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하면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술과는 차원이 다른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에베소의 수많은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그 생계 수단이었던 이 마술책을 다 가져다가 불태우고 집단적으로 회심하고 바울을 따르고 복음을 따르는 역사가 이 에베소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사와 표적 보여지는 말씀이 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서 오늘 이 에베소에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력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무엇이?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한번 따라볼까요?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다는 말은 능력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 사람들 마음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단단하게 굳어있던 마음들이 막 녹아지고 깨어지고 그 속에 막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마술사들이 생계수단을 버려가면서까지 주를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나왔다니까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사람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다 그랬어요. 방망이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심령 속에 들어가면은요, 그 단단한 반석도 쳐서 부숴버리는 방망이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팍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완고한 사람, 정말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막 그냥 두들겨버리면은 그 마음과 심령이 다 부서지고 녹아져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에베소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참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4시에 말씀 탈고가 끝났어요. 근데 오늘 제가 실수한 것은 이게 한 절반 정도 제가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저장을 시켜놓고서 그거를 계속해서 저장을 시켜나가야지 되는데 평상시엔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그냥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오늘 설교 원고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저장을 다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쓴 설교 원고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회복을 시켜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안 돼요. 여러분, 그 순간 제가 짜증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옆방에 있는데 갑자기 괴성이 들리더래요.
하는 괴성이 들리더랍니다. 정말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이건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 겪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저는 제 아들 때문에 한번 그 일을 예전에 겪었었거든요. 세상에 논문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원래 좀 습관이 못 돼가지고 중간에 저장을 좀 시키면서 해야지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냥 뭐 하다 보면 그냥 하나에 푹 빠져 미쳐가지고 이거를 중간중간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다 해가지고 며칠 몇 날을 진짜 밤새 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귀여워가지고 코드를 빼버린 거예요. 요즘은 코드를 빼도요, 그래도 그 저장하기가 자동 저장하기 그 기능이 있어서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수십 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때 컴퓨터 처음 막 나왔을 때거든요. 그런 기능이 없었어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오늘 제가 또 그런 일을, 그때 논문 날린 거하고는 뭐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저한테 탁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생각이, 이창계 목사야, 지난 주일날 무슨 설교했냐? 실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셔서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분명 오늘 이것도, 이런 실수조차도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일이라면 뭐 이것도 네가 받아들여야지, 거기서 지금 비명을 지를 일은 아니지 않냐? 어쨌든 오늘 하루 종일 너가 썼으니 그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쓰면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제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겨지는 그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 다시 쓰자. 그래, 6시 반에 탈고를 끝내고, 그리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는데 정작 나에게 별것도 아닌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딱 찾아왔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당장에 너무 화가 나고, 내 실수였는데도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왜냐하면 6시까지는 제가 원고를 보내줘야지 자막을 만들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 언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쓴 걸 갖다가 오늘 어떻게 내가 1시간 만에 이걸 또 써갖고 보내나. 막 그런 여러 가지 그냥 복잡한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은 그냥 자막 없이 할까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원고 없이 그냥 가서 할까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원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 생각하는 데만 한 30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결론을 내려서 다시 쓰자 해가지고 정신없이 써서 보냈습니다.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는데 나조차도 그 말씀대로 참 살아가기가 힘들더란 말이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전해놓고 내가 그거 하나 못하면 안 되지, 그 마음 딱 먹고 나니까요, 1시간 만에 그게 되더라고요. 제가 고민하는 시간 30분, 쓰는데 1시간.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정리를 딱 하고 오늘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실천하는 자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말씀을 아는 자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실천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와중에 에베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의 그 여신상을 은이나 대리석 그리고 테라코타 같은 재료로 작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어디 해외여행 가보면은 그 냉장고에다 갖다 붙이는 것도 뭐 만들어서 팔고, 또 그 지역에서 어떤 유명한 건축물이나 뭐 또 그런 그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뭐 심지어 저런 뭐 이렇게 우상 같은 것들도 이렇게 뭐 만들어서 팔잖아요. 인형같이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류가
은이나 대리석이나 캐럿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값이 비싼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은장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신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 작은 우상을 비싼 돈에 팔아서 큰 이윤을 남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다 신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상은 신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 만들어서 파는 거는 사람들이 이걸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사서 파는데, 사가는 것인데, 그 다음은 바울의 말대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천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 진짜 신이 아닌 가짜를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천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아데미의 정각도 지금 이들이 무시를 하고 있다. 왜? 이건 우상의 신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또 아데미의 위엄마저도 떨어뜨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들 갖다 전부 동요시켜가지고 위급한 상황을 만들어냈는데, 이때 바울과 함께 다니던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극장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서 심판을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처단하려고 했던 거겠죠.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기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오늘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소동을 일으킨 것일까?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에베소에서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도 뭐 전혀 변화도 없어요. 누가 하나 뭐 별로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허공을 대고 그냥 떠드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데메드리오가 이런 소동을 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가 힘이 없고 미약하고 세상에 아무 영향을 못 미치면은요, 사단은 교회를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적당히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살아가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건드리지 않아요. 왜? 우리하고 그 사람하고 별로 다를 거 없거든요. 그냥 적당히 같이 그냥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들에게,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것도 없고 손해가 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개종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아데미 신전에 올라가지 않아요. 더 이상 우상단지를 살 필요도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데미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사회에 오늘 복음이 가지고 온 그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죠. 누가 위협을 느낍니까? 데메드리오나 은장색들이나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위협을 느끼겠지만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건 누구예요? 사단이죠.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핍박을 가해오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왜 기독교를 갑자기 핍박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일어나기 조금 전서부터, 그러면서 중국 땅에 들어가 있었던 모든 해외 선교사들이 전부 다 추방당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만 추방당한 게 아닙니다. 모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요, 거의 다 쫓겨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는 전부 다 허용을 하고 있었어요. 선교사의 신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부 문을 닫아버리고 다 내쫓은 겁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가정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 교회의 영향력이 그냥 별 볼 일 없었으면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서부터 중국 공산당에게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요, 많은 지도자들이 해외 선교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자국 내에서 사역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디아스포라로 퍼뜨리시는 거예요. 전 세계로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이나 중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해외 선교사로 많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북한 내지 선교 사역에도 중국 사역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만 풀리고 북한이 문을 열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지금 얼마나 많은 비방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제가 화요일 새벽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목사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목사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서 그래도 좀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요즘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목사들은 전부 사기꾼 아니면은요, 파렴치범 아니면은 성폭행범 아니면은 심지어는 마약왕으로도 나오더라고요. 아주 못된 시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다 있냐, 저런 못된 것이 다 있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책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예수 믿는 것들은 전부 다 저런 거짓말쟁이에다가 외식적이고 이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주 악한 것들이구나, 못된 것들이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각본을 쓰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이건 무슨 이단하고 전혀 구별도 되지 않고 정말 이단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마치 이 땅의 목사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그거 아니라고 가서 사람들이 일일이 붙잡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의 교회를 비방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응대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세상의 악한 방법으로 너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응대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언제나 온유와 겸손과 관용과 사랑으로 그들을 응대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화 되었던 그 과정도 보면은 여러분 교회가 세상하고 싸워가지고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해서 힘으로 그들을 꺾은 게 아니잖아요.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온갖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의 정신으로 결국은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이겼던 것 아닙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가지고서 그들을 이겨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왜 그러면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막 흔들어대고 교회를 왜곡시키고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전부 다 어둡게 만들어서 교회를 그냥 전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있는가? 왜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한편으로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오늘날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다면 굳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은 교회가 힘이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걸 막아보려고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것도 한편으로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별된 방법으로 보다 더 믿는 자들답게 교회답게 거룩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다시금 교회가 말씀으로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그 영향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소동의 또 한 가지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돈.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굉장히 종교적인 이유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마치 무슨 아데미 여신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이 아데미 신전에 그 우상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또 은색실을 갖다가 납품을 하면서 거기서 큰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기들이 거둬들이던 수익이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당장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긴 거죠. 다 돈 때문인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걸 막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을 더 이상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돈과 하나님은요, 결국은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도록 만드는 게 돈이에요. 돈 앞에서는 사람들이 눈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양심이고 신앙이고 다 버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신앙 때문에 내가 어떤 물질적인 큰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견줄 만큼 오늘날 이 시대에 아주 무서운 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겐 신 중에 신이 돈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을 주려고 난리를 칩니까? 결국은 권력은 뭐하고 결부가 됩니까? 돈하고 결부가 되는 거거든요. 힘을 가지면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돈을 가지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그는 평생을 오로지 돈을 위해서 살았어요. 왜? 돈이 있어야 권력을 얻고 권력을 얻어 내가 세상에서 조롱당하지 않고 내가 힘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평생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가 진짜 신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었던 그 모든 재물을 다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만약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를 따르기 위해서 다 포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삭개오는 근데 그걸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부자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누어주고 그제서야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 부자 청년은 가진 소유,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주님 따르지 못했던 겁니다. 왜? 포기 못했거든요. 돈을 포기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못 따라간 겁니다. 따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너 돈을 택할 거니 나를 택할 거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되겠죠. 데메드리오의 소동에 가담했던 에베소 사람들은요, 태반이 자신들이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동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같이 그냥 막 따라와가지고 이 극장에 몰려들어와가지고 막 아데미를 2시간 동안이나 외쳤다 그러잖아요.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왜 이 자리에 와서 이루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중심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군중심리.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우 하고 몰려가니까 같이 몰려가서 같이 거기 가서 같이 죄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군중심리예요. 그런데 이런 군중심리에 의해서 결국 어떤 사람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면
심지어는 그런 군중 심리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면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그 죄에 가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이용당하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중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동원했어요. 그들이 외쳤던 게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모르면서 외쳤던 겁니다. 그 약삭발은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예수, 이 사람의 피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나는 이 사람이 무죄하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 내가 내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난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군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값을 자신들에게 돌리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군중 심리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떠든 거죠. 뭣도 모르고 죄를 지은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죄값을 그대로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들어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지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흩어버리고요. 예수님께서 그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모습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우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예수의 핏값을 자신들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 벌을 그대로 다 받은 거예요. 또 여러분들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다 흩어져가지고 살아야 되고 나라도 없이 흩어져서 살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나라 회복한 거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이 군중심리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양극단에 지금 있잖아요. 진보와 보수.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 정치자들이 이야기하면 그냥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 같은 주장을 하고 같이 따라가고, 진보 쪽은 또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무조건 그냥 다 옳다고 무조건 다 따라가잖아요. 이게 대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거를 정말 좀 제대로 파악을 해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진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요. 맹목적으로. 또 그런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포퓰리즘을 이용하는 정치인들도 있고요. 예전에 여러분 그 광우병 사태 때도 그랬고 사드 사태 때도 그랬고 뭐 얼마 전에 그 계속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그걸 지금까지 계속 점검을 해봤는데 사드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것이나 농작물에 유해한 것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 사드에서 나오는 그 유해 전파 때문에 농작물이 전부 다 썩는다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광우병은 심지어는 애들까지 전부 광장에 나가가지고 촛불 들고 집회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가 지금은 촛불을 들고 나갈 때가 아니라 학생은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지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 가서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될 때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설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촛불 집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부 예배 때는 설교 안 했어요. 그 설교. 뭐 굳이 뭐 그거 뭐 별것도 아닌 얘기인데.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밝혀졌잖아요. 광우병 그것도 전부 다 낭설이었거든요. 다 헛소리였습니다. 지금 하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후쿠시마. 참 이건 뭐 저도 사실 걱정이 돼요. 그거 쏟아부어가지고 아무리 영향이 없다고는 하지만 뭐 안 쏟는 것보다는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학자들의 어떤 그 연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IAEA에서도 보니까 어제인가 오늘인가 그 일본에다가 이제 그 결과를 갖다 통보를 했는데 뭐 이상이 없는 걸로 통보를 했다 그래요. 뭐 일본 내에서도 지금 뭐 이제 이게 뭐 되냐 마냐 하고 지금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저 일본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지금 방사능이 우리에게 영향이 있고 없고를 지금 떠나서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방출을 할 거란 말입니다. 배출을 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국제사회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는 배출을 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해주면 일본 입장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거는 배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배출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지금 이게 진영 논리에 의해서 뭐 된다 안 된다 이거 갖고 이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결론은 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왜? 안 믿겠다 그러면 끝까지 안 믿거든요. 믿겠다 그러면 끝까지 믿는 거고. 그러면 누가 피해자가 될까요? 우리나라 어업은 폭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선 사 먹을 겁니까? 횟집 가실 거예요? 그러면 생선 가게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중에 그쪽 계통에서 지금 업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정치인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군중심리에 의해서 나는 어느 한쪽에 섰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과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할 것이고 그걸 또 감당을 못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군중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거의 정치인들이 너무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로지 포퓰리즘만 생각하는 거죠. 진짜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말 과학자들하고 같이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그 안에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 무엇이 정말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우리 국민들을 살리는 길이냐 이걸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거기서 답을 도출을 해내야지 되는데 오로지 그냥 표반만 생각하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가 왔으면 벌써 망해도 100번은 망했을 나라입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줘서 지금 이만큼이라도 온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정신 저는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보수도 아니고요 진보도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 여러분들도 하나님 편이 돼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도 정의와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진영 논리에 같이 휩쓸려 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그 또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오늘 이 소동의 결말을 보니까 지혜로운 서기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우리 37절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하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죄 없다. 죄 없다.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 사람들이 뭔 죄를 졌냐? 이 사람들이 뭐 아데미 신전에 도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뭐 해방한 것도 아닌데 아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을 하냐? 만약 이들을 너희가 정말로 처벌을 하고 싶다면
재판하는 날짜도 정해져 있고 재판관들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피차간에 서로 고소를 해서 정식으로 한번 붙어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여러분, 이 서기장의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지요. 100번 옳은 얘기죠. 합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들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한다면 너희가 악행을 저지르는 거야. 너희가 처벌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는 얘기죠. 법대로 해라. 뭐 이 서기장도 어쨌든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또 백성들 편에 서서 그들 눈치를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빌라도가 왜 예수님의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내어줬죠? 그 자기 정치적인 이득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적어도 오늘 이 서기장은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정직한 사람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정직해요. 법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사람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사람 뒤에 계신 성령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신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이 모든 것을 판결함으로써 이 사람들도 죄짓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를 해주신 겁니다. 데메드리오와 군중들 뒤에는 사단의 모력이 있었다면 오늘 이 서기장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기도 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을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으로 가는 걸 사람들이 막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가면 너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막 결사대까지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내셨느냐? 로마의 천부장, 백부장들을 통해서 그를 구원해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구원해내고 바울을 지켜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지켜내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이 일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소아시아 복음화 다 이루었어요. 에베소의 부흥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계획한 것이 뭐냐면 다시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세워놓은 교회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 아가야로 내려와서 고린도 지역을 돌아다니며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경영을 했다는 얘기는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리고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로마도 가서 보아야 되겠다. 로마의 꿈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또 나옵니다. 로마의 꿈. 나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지 되니까. 로마도 갔다가 서바나도 갔다가. 그게 그의 꿈이에요. 꿈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자, 22절을 볼까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자, 자기와 함께 동행하던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어디로 보냈다고요?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바울은 어디에 머물렀어요?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사태가 일어났어요? 오늘 데메드리오에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의 그 막간 속에서 뭘 볼 수 있었느냐면, 성령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데메드리오의 이 소동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보면 이 모든 걸 계획하신 분은 성령님이셨구나. 왜요? 성령님은 지금 바울이 빨리 이곳을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곳에서 할 일 다 했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이들을 오히려 이곳에 남겨두고 자기가 빨리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빨리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할 일이 많아요. 그럼 예루살렘에도 빨리 갔다가 그의 꿈이 뭐예요? 로마 가는 거잖아요. 빨리 로마로 보내야지 돼요. 근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너무 큰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여기 조금 더 머물고 싶은 거야. 여기 자꾸 미련이 남아요. 여러분 예전에 2차 선교여행 마치고 에베소에 잠깐 들렸을 때 그가 떠나려고 하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막 붙잡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게 급해. 내가 갔다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올게. 그리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와가지고 여기서 너무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그것도 소아시아 전체 복음화까지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잘 되니까 미련이 남는 거야. 그래서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여기 남아있는 거야. 자기도 언젠가는 떠나겠지만 자꾸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자꾸 그 날이 자꾸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가야지. 너의 날이 언제까지일 것 같아? 하루가 바빠. 빨리 가야지.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동을 통해서 결국은 바울이 급히 그곳을 떠나 마게도니아라 가도록 만드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빨리 우리가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순종을 하면은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은 겪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빨리 순종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빨리 따라가지 않으면 때로는 억지로 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겪지 않아도 될 고난까지 겪어야 되는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작에 헤어져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헤어질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 보니까 롯이라도 기업물을 자로 삼아보려고 계속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둘 다 부자가 돼가지고 목자들 사이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떠나보내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트러블이 생겼어요. 트러블이. 그래서 서로 마음 아픈 일들이 생겼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빨리 순종해야지 미적거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미적거리는 것이 있다면, 알면서도 내일로 미루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순종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이왕에 순종할 거면 빨리 순종하는 것이 낫다. 안 그러면 안 해도 될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환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도 잃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순종할 거면 빨리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